안녕하세요. 추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강을 건넌 민족 히브리라는 주제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의 뿌리를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 히브리의 기원이 되는 말인 아바르, 즉 강을 건너다라는 것과 함께 연관을 지어보면 아브라함이 강을 건넌 것은 그가 바벨론의 강인 유브라데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라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큰 강은 그 문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넌 것은 그가 바벨론 문명을 건너왔다는 말이 되고, 여기서부터 히브리 민족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벨론이라고 하는 흑암의 시스템, 사망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민족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온 것으로부터 히브리의 시작을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족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무리여 민족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출애굽 이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믿음의 가문이 이제 실질적으로 당시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 세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민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는 구별되게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자리매김한 것은 바로 출애굽하면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면서 믿음의 가계가 시작이 되었고, 이후에 족장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태를 갖추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정체성으로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위치하게 된 것은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부터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후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을 때가 바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건국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히브리는 강을 건넌 민족이다라는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홍해는 하나님의 10가지 표적을 통하여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건너야 할 관문이었죠. 그것은 출애굽 경로의 이스라엘을 가로막은 장애물로서 실제로 지형상에 등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홍해를 건넌 것은 이스라엘이 큰 물을 건넌 것으로서 물리적 장애물을 건넌 것을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까 아브라함이 유브라데를 건넌 게 그냥 단순히 유브라데라는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그가 바벨론 문명과 그 불법의 스트림을 건너 진리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도 비슷한 차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홍해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바다라고도 지칭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이처럼 여러분, 성경은 홍해를 바다라고 일컫는데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바다는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육지는 땅이고 물은 바다다라고 할 때 바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바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아까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지칭하는 바다라는 말은 양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바다라고 하는 뜻과 서쪽이라고 하는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지형적으로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 즉 바다를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서쪽은 바다이고 바다는 곧 서쪽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서쪽은 해가 지는 곳으로 빛이 떠오르는 동쪽과는 반대로 흑암을 상징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 바다 서쪽에 있는 지중해는 갑돌섬에서 올라온 해양 세력 블레셋이 나온 곳인데, 덩치만 큰 골리앗을 내세우는 블레셋은 영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게다가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다가 사탄으로 상징되는 용과 짐승이 사는 곳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사야서에 보면
큰 뱀으로 소개되는 여야다는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에 보면 뿔이 10개 달린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은 다름 아니라 바다로부터 올라오는 걸 발견하게 돼요. 또 계시록 12장에는 옛뱀 막이라고 하는 큰 용이 여자와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사망과 흑암의 물을 입에서 토해내서 여자를 큰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짐승이 여자와 맞서 싸우려고 서 있는 곳을 성경은 바다 모래 위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것을 왜 굳이 언급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 일반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바다, 그 흑암과 육신과 사망으로 상징되는 바다는 바로 짐승과 용의 처소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창수를 내뿜는 짐승이 서 있는 곳, 즉 그들의 토대가 되는 곳이 바다 모래라는 걸 통해 성경은 짐승의 지경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모래 위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 즉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반대에 속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서 아직도 미혹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이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집은 가정을 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바이트, 그것은 성전을 의미하는 중의적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의 성전된 몸은 말씀을 지키지 않는 본질에서는 세워질 수가 없고 미혹과 탕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자들이 있는 지경이 바로 모래 위이고 다름 아니라 바로 거기가 짐승이 서 있는 곳이며, 또한 그 짐승들이 올라온 곳이 바다, 바로 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첫 번째로 다른 말로는 바다를 건넜다, 즉 흑암과 육신에 속한 걸 상징하는 얌을 건넌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한편 여러분, 이 홍해를 바다라고 지칭할 때 시편을 비롯한 이사야 등에서는 얌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태움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말은 깊음,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태움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고 묘사를 할 때 깊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태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깊은 바다를 나타내기도 하면서 깊은 심연, 마치 음부와 사망과 같은 것을 상징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71편과 같은 곳에는 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고 살리는 것을 주께서 태움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바다에 던져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크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물이 나를 내 영혼까지 들러싸우며 태움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움은 사망과 관련이 된 그런 깊음, 혹은 깊은 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홍해가 바로 그러한 깊은 물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자면 여러분, 이 홍해는 무엇이냐면 서쪽 즉 흑암을 상징하는 바다, 얌이기도 하고 또 마치 음부와 같은 깊은 심연을 나타내는 태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시면 이 세 가지를 서로 연결지어 말하고 있어요.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이 이러한 물,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스라엘이 강을 건넌 것, 즉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관련이 되는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러한 물, 음부와 흑암의 물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지, 그리고 강을 건넌 히브리 민족이 지나갔던 또 다른 강, 요단강을 건넌 것에는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것은 다음 편인 3편에서 마지막으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추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